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음식법, 코스법이라는 것을 보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뭐 그런 게 있나요?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되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코스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힘들고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먹을 것을 함부로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거든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이제 고혈압 환자고 내가 또 암 환자여가지고 그 건강을 생각하면 먹는 것이 벌써 달라져요.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법, 코스법은 뭘 음식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그런 의도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절기라든지 또 다른 성전의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도도 아주 특별한 제도죠. 우리에게는 없는 제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거. 어떻게 1년을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외국에 갔더니 너희 한국은 굉장히 부지런한 나라다.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나처럼 우리처럼 좀 놀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우리 민족에게 1년을 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요원한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1년을 쉬고 그리고 희년을 통해 가지고 보통 이제 희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뭐냐면 그 노예 해방 그리고 토지를 이제 개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제도예요. 사회복지제도. 오늘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희년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회복지제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회복지제도를 주신 거죠. 오늘날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저도 안식년과 희년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뭐 여기에 대해서 지식을 아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좀 성경을 따라서 함께 이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21세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안식년에 관한 부분이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여기 시내 산은 호렙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산, 거룩한 산. 그러니까 이 산과 1절과 55절이 좀 이렇게 제 생각이 이제 수미상관으로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신 게 이제 시내산 호렙산인데 25장에 이런 1절과 55절이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제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수요기도에 참석하시는 이 정도면 다 아실 텐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게 뭐예요? 무슨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이라는 단어. 오늘 계속해서 안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희년도 마찬가지고 기본의 정신은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우리 이제 안식을 그냥 안식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원래 안식은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스탑.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자기의 생업을 멈추고,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멈추는 그런 의미가, 우리 히브리어로 사바스죠. 똑같아요. 영어로 사바스가 똑같습니다. 이 사바스라는 게 단절, 그리고 스탑, 그만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희년도 마찬가지고, 그 기본의 정신은 안식이고, 그 뿌리에 들어가면 그 뿌리가 뭐냐면 안식이래요.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열심히 지키는 게 4계명이에요. 물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위로 아래로, 또 땅 위 땅 아래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망령되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뭐 이런 것들도 열심히 지키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안식이래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그 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든 것은 안식일이다. 히브리 민족을 히브리인 되게 한 것은 안식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형제 순례를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가 올해 말고 내년에 구정 때 지금 성주 순례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에 한번 미리 우리 이제 모집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성지를 가보면 이게 아주 금방 느껴져요. 너무너무 피부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한 번은 금요일에 도착을 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한 저녁 때니까 그냥 상점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호떡집에 불났나? 그게 아니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이래요. 토요일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도, 텔아비브 안에도 유대인들 상점이 있고 아랍 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800만이라고 그러지만 그 800만 안에는 아랍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다 합쳐서 80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나눠지게 되는데, 유대인들 상점은 빨리 닫느라고 난리예요. 그러나 아랍 상점들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차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되면은 동네가 완전 뒤죽은듯이 그냥 조용해요. 그리고 한 10시 되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정복을 입고 그냥 와이셔츠 남자들, 그리고 여성들도 치마를 입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어디 갑니까?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회당에 있어요. 거의 회당에서 토라를 읽는 거죠. 토라를 읽고 토라를 연구하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을 유대인되게 만든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그 말이 저는 읽으면서 막 느껴졌어요. 이게 맞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안식년과 희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은 24시간 연중 무휴, 그게 자랑이고, 그런 편의점 많고, 그런 식당 많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래 못 가요. 다 병나고, 나중에는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법칙대로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게 4계명이에요. 4계명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니까 같이 한번 4계명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쉬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스탑이 됐어요. 잠시 스탑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이 이렇게 너무 많이 무너졌잖아요.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그 성장이 멈추게 됐느냐? 교회 성장학자들 중에서는 주일의 개념이 무너진 그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 진짜 70년대는 뭐 주일에는 뭐 사 먹지도 않고 버스도 안 타려고 하고, 그리고 주일 그냥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런 날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슬금슬금 그런 것들이 이제 느슨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뭐 예배도 아예 현장에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타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약화가 된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러니까 3절이 중요한 것은 6년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6년 동안 그 밭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쉬었는데 뭘 또 쉬게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평일에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죽지는 마시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주부들은 또 열심히 가사일을 하고, 또 저 같은 목회자들은 열심히 목회하고, 그리고 맞는 주일이 그게 참 꿀맛이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주 5일 근무여가지고, 그래서 이건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 더 쉬는 건 좋은 일이죠. 네, 그래서 요즘은 아예 4일 근무만 했으면 좋겠다. 직장인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월화 쉬고, 목 금 일하고 쉬고 그렇게,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원래 창조의 법칙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더라고요. 우리는 직장에 대한 안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업에 대한 안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6일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루 쉬어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괜찮습니다. 왜 7일 동안 그렇게 일하려고 그럽니까? 두려운 거예요. 못 살 것 같아요. 계속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도 못 쉬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도 안 쉽니다. 목욕탕도 하루도 안 쉬고 가게도 하루도 안 쉽니다. 그 왜 그래요?
죽을 것 같으니까. 11조도 그렇대잖아요. 11조도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죽을 것 같대요. 못 살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뢰함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5절에 보니까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래요.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자연적 6절에 나오는 거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소출이에요. 내가 그냥 농사하지 않았는데도 나오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소출되는 그런 농작물들은 그냥 거두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짐승들의 소유가 되게 하는 공동체적인 재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을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인간에 대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안식년은 내가 농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안식년 동안은 내가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하시는 거죠. 그걸 내가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뒤를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뒤를 돌아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과거를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위를 보라. 그 위를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라. 뒤를 보고 위를 보고, 그리고 뒤를 보고 위를 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앞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 앞을 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앞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그냥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에게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이제 22년째인데 안식월을 3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5개월을 쉬었고, 두 번째 안식년의 해에는 3개월을 쉬었고, 세 번째 안식년에는 1개월을 쉬었어요.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쉬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간이 부은 거죠. 우리 노예에서 처음 안식년 하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그 안식년이 좋은 게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가능하면 안식월을 1개월이라도 꼭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죄송하죠. 여러분은 죄송한데 이 목회라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안식월이라는 것은 1년을 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1개월에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쉬면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안식년은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안식은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즐겁고 안식일날, 우리가 이게 찬양하잖아. 즐겁고 안식할 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일컬을 때 쓰는 명칭 하나가 사바트 하말카라고 그래요. 이 사바트 하말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여왕이라는 것인데, 안식일을 심부로 생각하는 심부, 안식일 심부로 생각해가지고 환영하여 찬양하는 그 찬송을 금요일 저녁에 부른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TGIF, Thank you for God is Friday,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즐겁다라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안식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식일 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사실 경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은 이제 붙여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늘 안식일을 기뻐하고 주일이죠. 주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부터는 희년에 관한 말씀인데, 8절 보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죠. 안식년이 7년인데 그걸 7번,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49잖아요. 7일이 49년, 그 49년 그 다음 해에 그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기쁠 희자입니다. 기쁠 희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죠. 7이 완전수인데 그 완전수의 완전이니까 진짜 완전해요. 그 완전한 해가 다가고 그 다음 해, 그 언제냐면 50번째 되는 해의 9절에 보니까 7째 달 열흘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이 7월 1일인데 7월 10일인데, 그죠?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그러는데 뜻이 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의 때는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뿔 나팔. 이스라엘에 가면은 뿔 나팔이 있습니다. 왜 그 스위스 알프스에 가면은 그 나팔 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짧은 나팔인데 뿔로, 어린 양의 그 뿔로 만든 그런 나팔인데 그 나팔을 크게 불러는, 왜? 기쁨의 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7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몇 년째? 50년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 전에 희년이었죠. 50주년.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50주년 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하라? 자유. 그러니까 희년의 중요한 개념이 자유예요. 그죠? 안식년은 안식이고 희년의 중요한 개념은 뭐다? 자유.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외쳐라. 자유와 해방이죠.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안식년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의 질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의 이 내용을 보면
자유인데 자유, 돌아가는 것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노예 해방이에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원래 노예들도 원래 노예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의 모습, 그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 노예 해방. 두 번째는 부채 탕감입니다. 지었던 부채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토지 반환. 이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토지 공개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고요. 원래 토지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만 여러분이 원래부터 토지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토지를 만드시고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번째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땅도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남의 토지, 그 토지는 돌려줘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노예 해방과 부채 탕감과 토지 반환, 이 세 가지가 자유와 해방의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돌아갈지며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것은 원래의 상태와 질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1절과 12절, 그 50년째에는 너희 희년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인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희년은 더 어려워요, 우리에게. 안식년보다 더 좀 멀어지는 것이 희년인데, 그러면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함께 좀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안식년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희년은 더더욱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13절 이하는 이 희년의 제도와 더불어서 희년 제도를 보충하는 그러한 부수적인 그런 장치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특별하게 좀 의미 있게 본 것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어요? 여러분, 50년째 해는 땅을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뭘 먹습니까? 뭘 먹어야 돼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농사를 안 짓는데 나만 안 지면 내 옆에서, 내 이웃집에서 구우면 되잖아요. 어디서 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전국적으로 다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먹어요? 이야, 큰일 났습니다.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의 보관이 딱 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제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다 읽고 와, 여러분들이 탄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와. 근데 이해는 하고 와 하시는 거예요? 이 6째 해가 몇 년째입니까? 48년째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77이 49인데 그 77이 그 7번째 7이잖아요. 그런데 6번째 해. 그러니까 68이 48이죠. 그러니까 그 48년째 해는 하나님께서 소출을 평소에 몇 배를 주시는 거예요? 3배를 주는 3배. 왜 3배일까? 그 다음엔 또 안식년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49년째가 안식년이니까 그때도 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50년은 희년이니까 또 먹여주시고, 51년은 왜? 그렇죠. 51년은 50년째 쉬었으니까 또 저기 하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을 하나님께서 미리 쫙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옛날에 그 월급 받을 때 여러분 그 미리 땡겨 쓰는 거 있었잖아요. 가업을. 그렇죠. 하나님이 3년째를 가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전 놀랐어요. 막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죠.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러분, 희년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 우리가 삼중 받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5절 보세요. 55절이 이 희년의 마지막 절인데 25장에 우리 25절도 한번 크게, 55절도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종이라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종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올해 너무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인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거, 프로테스트라는 것은 저항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근데 이 저항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도 해야 되지만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신년의 신앙은 고백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늘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저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목자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라는 고백.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웃을 배려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서, 주인에게서 노예는 재산입니다. 그 노예가 해방돼 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면은 그 주인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이 하우스 와이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우스 메이드죠. 이렇게 일을 돕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돈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돈도 안 주는데 내 재산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나는 희년이 되니까 나는 나가겠다 해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인이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웃사랑, 동족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왜 노예가 되냐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왜 노예됩니까? 이방인인 경우는 대부분 전쟁의 포로가 노예일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동족인데, 왜 동족인데 노예가 됩니까? 망해서 부채 때문에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갚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희년이잖아요. 야, 너희 집에 있는 그 노예 너하고 똑같은 동족이었어. 부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를 돌려줘. 이게 희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외국인 그 노동자 그 고향에서는 원래 안 그랬어. 그러니까 너 그를 돌려줘야 돼. 그런 의미로 이제 희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가려니와 만일 상전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길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나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 귀 뚫린 그런 노예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자연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일부러 상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고는 희전이 되면 다 노예를 해방시켜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원래 배려하는 종교입니다. 따뜻한 종교예요. 이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에는 이, 귀는 귀. 물론 그런 상해 보복복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고아와 과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약자에게 그 관심을 가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부녀자들의 인권이 높아요.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우대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점점점 이제 그런 사회복지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리고 소외된 분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노예를 해방시켜라 대단한 거죠. 그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안식년과 희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식년과 희년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에도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사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그리스도인들, 그죠? 따뜻한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